반갑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평소에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나가거나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물건들이 없어질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사건을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 형제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또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있으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수치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일을 경험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라는 생각들이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또 한번 붙들어 줄 때가 있죠. 저는 그랬습니다. 또 주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정말 중한 병에 걸려서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되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6장 5절에 오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님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또 친척과 또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이방에서 이방의 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더 외면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다만 몇 사람만 소수에게만 안수하고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을 뿐이고 예수님 그곳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른 전도자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덴 지역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적인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지적 이면에는 그 항구 도시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아주 기세 좋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아덴 지역에서 몇 사람만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사역은 때때로 우리의 어떤 노력에 또 혹은 어떤 지적인 영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열매가 당장 안 거두어질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는 지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는 열매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가급적이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 지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로 현장으로 보내시죠. 그것이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0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보내셨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이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 외에는, 자, 지팡이는 가져가라는 말이죠. 그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지팡이와 신은 신으라. 그리고 두 벌 옷도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입고 있는 단벌 옷만 입고 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요, 순종의 지팡이겠죠.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는 대답하기를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죠.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설득 끝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였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동물인 목동의 지팡이,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였다면, 목자의 지팡이였다면 이제 사람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목동의 지팡이와 목자의 지팡이는 다른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세워지는 모세를 보게 되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지팡이도 동일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약속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지팡이의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무리들,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내는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어떤 양식이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신만 신으라 그러죠. 이 신만 신으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구약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죠. 또 여호수아서 5장에 오시면 여호수아에게도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오시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그 신을 신기죠. 그 발에 신을 신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면서 내 발에 신을 신고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온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 복음의 신으로 그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라라는 말씀이죠. 두벌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죠. 한 벌 옷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화과의 옷이 아니고 가죽 옷을 입고 가라라는 말씀이죠. 자, 무화과의 옷은 자기의 의의 옷이죠. 자기의 자랑의 옷이고 자기의 지식의 옷이고 자기의 경험의 옷입니다. 자기의 옷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옷이 아닌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죠.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되어지고 희게 되어진 그 심령과 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시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 같으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도 나는 전도하러 왔도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전도했다면 오늘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죠. 움츠렸던 몸을 기지개를 피듯이 오늘 우리가 움츠렸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고 그 전도를 할 때 내 힘, 내 자랑, 내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